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께 엎드려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8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언약의 보증이 되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부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십계명에 관하여 제34주일 92문부터 95문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2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제3계명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계명 반항하지 말지니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계명 내 이웃의 어떤 직종하지 말지니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93문입니다. 십계명은 어떻게 나뉩니까?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며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94문입니다.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구원과 우리 매우 영향이시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의 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이나 다른 형제들에게 구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경건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필요를 포기합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라는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구하거나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더러운 죄악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주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러운 모든 죄악들 가운데에서 온전히 주님으로 인해 아버지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를 경계를 켜지며 기쁘게 해주시옵소서. 주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를 기도했사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다시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한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진아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며 주를 믿는 모든 백성의 피할 바위와 도움이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께 한없는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 은혜 누린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택하여 불러주시고 십자가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게 하셨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교회가 되어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은혜 누림교회에 이제 때가 되어 교회의 처소를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인테리어 공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 누림교회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풍성하게 전해지게 하시고 받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함께 자라가게 하시며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양강열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지난주부터 시작된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 우리가 기도하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우리가 보통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같이 암송을 하죠. 오늘 또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십계명까지 들어갔습니다. 보통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 하면 이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기도문 강의를 하고 있죠. 나중에 우리가 사도신경 강의도 하고 십계명 강의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예배가 훨씬 더 풍성하고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이 주기도문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에는 여러 분파들이 있다고 그랬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젤로대 이런 분파들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분파들은 자기들의 성격과 비전에 관한 기도문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본인들의 그 분파에 대한 정체성을 아우르는 그러한 문서를 기도문 형식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문은 공식적 예배 때 말하는 그 짧은 기도문인 카디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일 하루 3번 기도할 때 사용하는 18번 축복 기도문이라고 하는 세모네 에스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기도문은 카디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카디시는 주셨는데 세모네 에스레 18번 축복 기도문은 주시지 않으셨어요. 보통 이 18번 축복 기도문은 언제 한다고 그랬죠?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때에 이 기도문을 활용을 합니다. 주님께서 카디시는 주시고 이 18번 축복 기도문은 주시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지 말라는 기도가 있었죠. 그 기도가 첫 번째는 외식하는 기도였고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18번 축복 기도문으로 하루 3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잘못하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18번 축복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주시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정해진 기도문을 중언부언하고 남송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모본으로 삼아서 이 주기도문과 같은 주기도문적인 기도를 너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대화하면서 해라 라는 의미로 주기도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모본으로 삼아야 할 모범적인 기도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완벽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세 번째로 간결하고 단순하고, 네 번째로 인간의 가장 절대적인 필요의 간구를 담고 있는 함축하는 그런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 이 주기도문을 잘 배워서 이 주기도문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주기도문의 첫 문장을 함께 보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의 원어의 첫 문장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잘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다 이해하실 거예요.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다 이해하셨죠? 네. 헬라어예요. 그래서 처음에 파테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파더 비슷하죠? 헬라어, 라틴어, 그러면서 영어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비슷한 게 있습니다. 파테르, 아버지란 뜻이에요. 주기도문의 첫 단어가 우리는 하늘에 계시나면서 하늘이 먼저 나오죠. 우리말 어순 때문에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서는
파테르, 이렇게 아버지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헤몬, 이 뜻은 우리라는 뜻이에요. 영어에서도 our father,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오죠. 근데 헬라어는요, 이 어순까지도 바뀝니다. 그래서 파테르 헤몬이 우리 아버지란 뜻이에요. 자,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요, 파격적인 표현이었어요. 이 호칭은 예수님에게만 보이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요, 1차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표현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되신 것을 알게 된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서부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계시해 주시는 분은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것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누가복음 족보에 보면 아담의 이상, 그러니까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그분의 창조물이자 그분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부름 속에는 하나님이 바로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나 우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지위를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고 아들의 지위와 모든 만물을 하나님 대신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까지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 모든 존귀하고 뛰어난 그 지위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던 모든 복들을 다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쫓겨나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종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함께 타락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음을 통해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옷 입혀주신 이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시 자녀의 직분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를 우리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인 양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인 것처럼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실 때 죄인 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옷 입혀진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자라는 그 사실을 볼 때에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과연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 것이란 겁니까?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복을 주신다니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되새기고 상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고린도 전후서 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신약 페이지 306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속량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은요, 그 아들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아바라고 돼 있었죠. 이 아바는 아람어예요. 헬라어의 고대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람어인데 아람어에서 아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친숙하게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아빠라고 부르는 뜻과 똑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 또 유대인들에게는 경망스러운 일이었잖아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호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 또 경망스러운 일인데 감히 어떻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호칭은 누가 누구를 부르는 호칭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는데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친밀한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는요, 마치 온 우주의 사이보다 더 넓은 간격이 있을 만큼 벌어져 있었던 그런 사이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죄인된 우리의 죄는요, 그런 간격이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는 그런 사이였다는 겁니다. 그런 간격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메우시고 주님이 하나님을 부르시던 호칭인
아빠라는 호칭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 만큼 친밀하게 끌어당기신 거예요. 이러한 관계적인 변화가 바로 우리의 기도의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이전까지 구약의 백성들은 그 기도가 그 우주적 간격을 뛰어넘는 크신 그 하나님, 그 신에게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애썼어요. 그래서 날마다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정결의식을 행하고 번제를 드리면서 죄 문제를 일회용이나마 해결을 해야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제사를 받으셨는데, 이제 그 간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꾸심으로 말미암아 그 간격을 뛰어넘어서 구원받은 우리가 자녀가 마치 하나님에게 말하듯 친밀함 가운데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종이 아닙니다. 종이 아니고 아들이 되었는데, 이 아들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관계적 변화와 신분의 변화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구원 역사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으니, 우리가 주기도문의 이 첫 문장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전 우주적 사건이자 태초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존재하는 모든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신 사역인 십자가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 첫 단어인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이 모든 의미들이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는요, 삼위의 하나님만이 갖는 독특한 존재 방식인 삼위일체에 대한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실체가 없는 무형의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있으시고 인격이 있으시고 일정한 행동 방식이 있으신 실체하는 존재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이 바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은요, 관계적인 측면이 강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인격과 인격으로 1대1의 관계이지요. 우리 인간 아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각각의 인격이 개별적으로만 존재합니다. 각각이 개체로서 독립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와 달리 개별적인 인격으로 존재하는 동시에 그 두 분이 완전히 연합된 하나된 존재로 존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각각이 개별적인 독립된 위격이 있고 인격이 있으신 동시에 세 분이 또한 한 분으로 연합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로움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관계적 의미가 강하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인 동시에 아들이 아버지이고 아버지가 곧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다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경이로운 연합의 신비 가운데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명령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삼위일체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도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삼위로 존재하시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요, 자기 안으로 집어넣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연합시키셨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특히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다 가지예요. 우리의 이 가지가 원래 다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라는 한 나무에 이 가지를 다 주워다가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나무가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합을 설명하고 계세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또한 그분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니까 삼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원수가 되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반역을 저질렀는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저 각자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면서 각종 거짓 신들을 즐거이 만들어서 돈이나 성이나 권력이나 자존감 등 같은 그런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멸망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크게 만족하는 삶을 살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셔서 연합시키시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신 겁니다. 이 의미가 아버지란 의미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은 또한 하나님을요, 뭐라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냐면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예요. 우리라는 단어는요, 이 기도가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로서, 특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로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라는 단어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자, 예수 믿을 사람 한번 모여보세요.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사람들, 자, 모집을 합니다. 이렇게 모집 공고를 내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르르 나와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이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았으면 이 양강렬 목사라는 사람이, 아니 그냥 양강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최혜정이라는 사람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만났겠습니까? 못 만났어요. 예수 믿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거야 라는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기로 하신 겁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늘에 별을 놓으시고 그 별들이 각각의 진로를 따라서 움직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질서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분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지금 우리를 만든 겁니다. 우리라는 말이 저는 참 재밌어요. 특히 한국어가요. 양우리 있죠. 우리, 돼지우리 할 때 우리. 그렇게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주님도,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먹포새 친구예요. 이게 뭔 말이지? 자, 마태복음 11장 19절과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요,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뭐라고 낮추어 부르냐면요, 저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비방했어요. 그래서 줄여서 먹포새 친구. 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자칭 경건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평범한 서민들, 아니 그보다 더 낮고 천한 사람들, 소외된 이웃들, 이런 사람들, 세리와 죄인은, 여기서 죄인은 창기를 얘기해요. 세리와 죄인 같은 이런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그들과 친밀하게 행하면서 즐겁게 식사하시고 웃고 함께 즐거워하셨으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다들 꺼려하는 그런 죄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즐겁게 지내는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먼저 찾아오셨듯이 예수님께서도 낮고 천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도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제자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친구된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도 같이 읽어볼까요? 앞부분만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제자들이 먼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한 게 아니에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스승을 찾아가잖아요. 고수를 찾아가가지고 제가 사부 제발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하잖아요. 막 거절을 하잖아요. 그래, 조건이 있다. 여기서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해라. 그러면 내가 제자 삼아 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제자가 먼저 스승을 찾아가잖아요, 보통은.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신 거예요. 이런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삼으신 게 아니에요. 15절 앞에 13절과 14절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13절 뭐라고 돼 있죠?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려고 오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속량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며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친구라고 했습니까? 14절에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자가 친구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순종하면 그분의 친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친구된 우리를 위한 것이 되어서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그 하나님 나라를 그분과 같이 상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은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다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삼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찾아가서 친구 되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종인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친구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손 내밀어 친구 삼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고,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평생, 아니 영원토록 애써도 얻을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도, 우리가 자격에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오로지 은혜의 선물로서 우리가 받은 것이 바로 이 복음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이 모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고 큰 위로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해, 나는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아, 나는 저분처럼 믿음이 크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우리 주님 측에서는요,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그 사실은 변하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맺은 이 관계는 여러분 측에서의 자격이나 입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 관계는 내 느낌, 내 행동, 내 믿음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은혜에 기초하는 것이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이지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의 생각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성공적으로 그분의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착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또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한 여정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1년의 훈련이나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 자격을 얻는 거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요, 이미 그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친구요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이 달라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자체가 그분의 친구로서 누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의 초청이에요.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되는 것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는 한몸된 교회로서의 삶 그 자체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력하고 의존적이며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어린 아기에게조차 유아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확증하고 교회로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때마다 빈손으로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몸과 피인 떡과 포도주를 받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허기와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며 그분의 한 몸을 먹고 한 피를 마심으로써 한 몸됨을 고백하며 이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짤막한 두 단어, 우리 아버지라는 이 두 단어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교회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는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다름 아니라 주기도로 기도하기를 배운 사람이다. 우리는 주기도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타 종교와 우리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가, 그리고 우리가 연합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이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다시 기억하는,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주기도문의 첫 문장 가운데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되새기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기도문에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지를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이 은혜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아버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마다 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행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항상 이 복음을 생각하며 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백성된, 자녀된, 교회된, 한몸된 존재로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주기도문에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 역사를 행하셨고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주기도문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 짤막한 고백 가운데에 은혜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표를 삼고 기초를 삼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무더운 여름 가운데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코로나가 재유행 가운데 있는데 개인위생과 방역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안내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가족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성경 공부가 다음 주에는 없습니다. 오늘은 있습니다. 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이태호 집사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후 성경 공부 점심 식사 후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온라인으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반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저녁 9시에 있습니다. 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죠? 네. 헌금 11조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우리 김승관 최인덕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은혜를 항상 가슴에 새기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쁨과 감격에 겨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며 예물을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신 주님, 이 예물 드림이 우리의 마음을 드림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예배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림이 되게 하시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풍성히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11조 예물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대표하여 이 10의 1조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무런 염려와 근심 없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에덴의 그 풍성함을 충만히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의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주님께 감사할 만한 것들도 감사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이것들을 통하여 선하게 인도하시고 선을 합력하여 이루실 것이니 미리 보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주셔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으로 누릴 수 있는 가정 되도록 주여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우리 자녀들 지혜와 지식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기 합당한 자녀들 다 되게 하시며, 지혜롭고 총명하고 건강한 자녀들로 자라서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자녀들이 장성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자녀들로 다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군에 있는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 가정과 교회로 돌아올 때까지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믿음도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 가운데에 주님의 복음을 기억하고 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